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992년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나왔던 영화인데 샤론 스톤이라는 그 여배우가 아주 선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면서 한 손에는 담배를 탁 들고 그런 포스터가 기억이 나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원초적 본능이라는 그 단어 설명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연히 제가 보니까 그 포스터에 이런 문장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치명적인, 매력적인, 그리고 위험한 원초적 본능, 다 이렇게 써져 있길래 제가 굳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석을 하자면 사람마다 이 원초적인 원래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의 특징이 뭐냐? 치명적인. 이 치명적인이라는 뜻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끄는 그런 매력.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을 치명적이라고 그러고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매력을 우리는 갖고 싶은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 또 주목 이런 것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늙으나 못생기나 어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만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위험한 원초적 본능. 위험한 일이 인생 가운데 생길 수 있다. 그 이제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원초적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래서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이렇게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거나 또는 내가 어떤 말을 웃기게 한다든가 또는 외모가 이쁜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유머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가요? 자존감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 그걸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자존감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한때는 막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한테 다 모든 인기와 관심이 다 그냥 가버려요. 자,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위험하게 됩니다. 질투가 생겨요. 또 분노가 생겨요. 또 우울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중독에 빠져요. 자,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처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는 거예요. 막 승승장구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백성들의 눈이 점점 어디로 가요?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젊은 다윗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자기를 깔아뭉개는 그러한 노래를 여인들이 불러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의 마음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가 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이 본능, 주목받고 싶은 이 욕망, 이것만 막 따라가고 이러한 본능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도 여러분 위험한 마음,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잊혀질 때가 있어요. 외면당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반짝 스타가 돼가지고 이런 훈련도 못 받고 막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팬들이 없어지고 외면하고 이러면 폐인이 되잖아요. 폐인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냉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낼 것인가, 내 멘탈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또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자신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를 가냐면 자신이 물리친 죽였던 그 골리앗이 살던 고향 블레셋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다윗 아니야? 우리 블레셋 죽였던 그 용감한 다윗 아니야? 막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유 나 다윗 아니에요. 막 변장도 하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존심이고 뭐고 막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던 다윗의 인생이 정말 가장 비참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요. 한때 잘 나가던 정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사람들의 주목은커녕 겨우 목숨을 그냥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고 있었던 그 자신을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단 한 사람도 나를 주목하지 않나. 오히려 그 주목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다,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만남을 가질 때 냉정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못 지켜요? 나도 내 자신을 못 지켜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주목하시면 내 인생은 위험해지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바로 기도할 때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그 눈을 내가 이렇게 맞추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늘 땅만 쳐다보고 이불 속에서 캄캄한 세상 속에서 늘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설교 듣고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내가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바로 이 기도를 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우리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야베스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자녀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이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지금 누가 이름을 져줘요? 어머니가 지어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든가 아니면 어머니를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갔든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야베스는 사생아였다, 이거죠. 또 그 당시 여성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홀로 자식을 키운다, 이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애. 낳지 말았어야 될 애.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으로 지금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천덕꾸러기죠, 천덕꾸러기. 너는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될 애야.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몇 살 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그러한 일을 겪게 돼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자,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겠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야베스가 하나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뢰어 이르되.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cried out.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상상해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cried out.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간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9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가장 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 책 앞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떠한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야베스의 기도 잘 듣고서 우리의 삶도 기적적으로 변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여러분 다시 세 번역으로 이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을 읽어보면 더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세 번역으로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야베스가 간구한 거는 총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복의 복을 주세요. 이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영토를 넓혀 주세요. 이거고. 세 번째, 하나님 제가 불행하지 않게, 고통당하지 않게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딱 이 세 가지를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루어 주셨을까? 아니, 보세요. 저 기도 뭐 그렇게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기도 충분히 해요. 복 달라고. 오히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안 하는 기도예요. 복에 복을 주세요. 막 이런 기도 좀 안 하잖아요, 우리. 또 집 평수 좀 늘려달라고. 동산 좀 확 넓혀주고 부동산도 넓혀주고 차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뭐 이런 뜻으로 좀 보이는 거예요. 영토를 넓혀달라. 또 세 번째, 불행한 일 당하지 않게, 고통당하지 않게, 차 사고 안 나게, 뭐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 보면 뭐 정말 그냥 평범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어쩌면 막 기복적인 신앙의 색깔도 띠고 있는 이런 기도인데 왜 이 기도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그런 성경에 몇 안 되는 대표적인 기도의 샘플이 되었을까? 좀 의문이 가요.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첫 번째, 제가 아까 야베스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그러한 삶을 살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삶의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충분히 이건 뭐예요?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냥 막 나가자. 그런데 기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하나님 만나고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순간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 힘이 안 나. 기도할 힘도 없어 지금. 근데 그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야베스의 이 평범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야베스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였어요. 그냥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한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단이에요. 삶의 결단이에요.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내 안에는 뭐예요? 다짐이 생기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 한번 우리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복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제 삶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거예요. 복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내가 이제 살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엇나갈 수 있는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고 복된 인생을 막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인은 절대 인생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포기할 수 있고 유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뭘 구원해 줬어요? 어떤 죄도 구원해 줬고, 어떤 질병도 구원해 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인생 포기하면 되겠어요? 몸 아프다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막 살면 되겠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힘, 그 능력, 그 은혜가 우리 피 가운데 흘러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자는, 뭘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 진짜 그래서 내 요즘 땅 살라 그러는데 요 기도를 꼭 해야 되겠구나. 뭐 그랬던, 눈 반짝반짝했던 몇 성도가 보였는데, 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뭐다? 영향력 있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 뜻이에요.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삶이 좀 어렵고 힘들면요 은연중에 움츠리게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요즘 그냥 어깨가 그냥 움츠리시는 분 계시죠? 막 힘이 없어요.
또 사람들과 막 벽을 쌓으려고 해요. 또 혼자만의 공간으로 막 숨으려고 해요. 야베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래요. 아, 멋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야베스와 같은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움츠려들고 사람들 피하고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토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해요. 나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친다 이 얘기는 뭐냐? 기도를 해도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신다라면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기도도 아닌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모로코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식사 기도하면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문, 뉴스, 매스컴에 나오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나는 그냥 늘 행복하게 기쁘게 축복만 받고 싶어요. 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제가 죄를 짓거나 악을 범해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이와 똑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저 기도를 보시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말 막 하죠. 악한 행동하죠. 악한 생각하죠. 이것은 내가 시험에 들 때 일어나는 결과적인 산물들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야베스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에 넘어가려고 할 때, 또 내가 게을러지고 막 나태해지려고 할 때, 또는 내가 교만해져서 막 목이 고다지려고 할 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나를 쳐서라도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막 죄의 길에 막 서지 않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막 어리석은 자들이 출입하는 그런 나쁜 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끌어당겨 주세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는 뭐예요? 거룩하게 살리라.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거나, 또는 다윗이 골리앗을 막 물리칠 때, 정말 잘 나갈 때였어요. 다윗이 제일 잘 나갈 때였어요. 그때만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피신해서 도망다니고, 돈이 없어서 먹을 것 구걸하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수월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새벽 여명이 밝기 전에 바닷가 수평선의 그 끝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울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돌보시구나.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을 그래서 쓴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찬양 그 가사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배고프고 주변에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집은 뭐래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눈을 내가 마주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합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거나 하다못해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이뻐요. 이런 말만 들어도 그냥 정말 기뻐서 날아다닐 것 같은 이런 무관심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너 관심 안 가질 테니 너도 나 관심 갖지 마. 이렇게 그냥 냉랭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안 어색해요. 나 귀찮게 하지 마 이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한테 관심 안 가질 테니까 하나님도 제발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좀 꺼주세요. 신앙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관심 안 주고 관심 안 받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요즘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관심을 안 준 거예요. 내 관심이 끊어진 거예요. 요즘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안 준 거예요. 관심은 뭐예요? give and take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요즘 내 삶이 남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정말 자랑할 수 없는, 떳떳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또 남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지라도 오늘 우리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뭐라고요? 결단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으로의 삶이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남 눈치 안 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저는 비록 약하고 무능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또는 섬김을 통해서 제 삶의 영향력을 넓히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도록 베풀고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죄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불행스러운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움츠러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약하고 무능하지만 모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지진 나서 지금 몇천 명이 죽어가는 저 북아프리카, 그런 데를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를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야베스처럼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